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239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아멘. 로마서 오늘 로마서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로마서의 주제를 이 성경책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장 1절에 나오는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가 무슨 책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로마서가 무슨 책입니까? 라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복음이란 쉽게 말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성경 말씀 전부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 66권 전체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책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인데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시골에 살고 있는 어느 산모가 밤중에 갑자기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먼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직접 산모가 사는 시골 마을까지 119 차를 타고 온다는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식일 거예요. 요즘 산부인과가 다 없어져가지고 시골에 계신 그 젊은 분들은 시골에 안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애를 낳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나오게 돼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멀리 있는 의사가 119를 타고 온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도 살고 아이도 사는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겠지요. 이처럼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그만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에는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전체의 주제 딱 한마디, 하나님의 복음이란 표현은 좀 낯설게 들립니다. 낯설게 들려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복음? 조금 우리가 낯설게 들려요, 실은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조금만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신구약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차원 높은 표현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나온 것이지요. 이렇게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더 광대하고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로마서 서두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이제 1장을 보고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로마서에 하나님이란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로마서에 총 다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몇 번이 나오냐면 15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분석해 볼 때 153이란 횟수는 매 46단어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66권 중 로마서를 빼고는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높은 빈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처럼 파격적으로 많이 사용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즉 복음이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17절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절에서 17절 읽어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쓴 바울의 편지예요, 편지.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난 자들이었고 전통 있는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전통 있는 교회의 신자들이었고 오래도록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첫째 이유로는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들어야 하고 때마다 들어야 하고 내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마다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진짜 복음이 쏟아지고 있느냐, 복음에 대한 말씀이 들려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과연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흔히 로마서의 주제라고 부릅니다.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강한 확신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애타게 원하던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가 꺼져가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에 그렇게 훌륭한 신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능력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복음에 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개는 받았다고 대답을 하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보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재차 질문을 하면 대부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17절을 주의해서 보면 구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라는 말로 대치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무슨 말로 대치해도 되냐면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라고 말을 바꿔도 전혀 이상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로마서 3장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새로운 의입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내가 그것을 너의 의로 인정하기로 했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믿음만 가지면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니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선한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선한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내 공덕이나 내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아무런 나의 노력이 필요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이 의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주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같은 의미로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지요. 당장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는데 그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을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영역에 묶어버리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 이상한 곳에 우리가 묶여서 구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희석할 수도 있는데, 구원에는 영적인 요소만 아니라 육적인 요소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영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육적인 요소도 구원에는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세적인 복만 아니라 현세적인 복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세상에 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요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혼이 부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은 정신적인 혼란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왔고, 왜?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무엇이 찾았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육체의 질병,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세계는 물론 육체까지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불안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고독해하던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써 고독을 점차 잊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불평, 불만, 원한에 사무쳐 있던 사람이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모두 용서해 버리기 때문에, 왜?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원한을 삭혔던 사람들까지 모든 내 기억 속에서 조금씩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용서해 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신비스러운 자유함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으로 병이 든다든지 거꾸러지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구원이 정신적인 건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치료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이 막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들이, 미워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영이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해지면 정신세계가 건강해져요. 정신세계가 바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냈던 마음들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더 행복한 그런 에너지들이 정신세계에서 흘러나오게 되고요. 그런 행복한 정신세계가 주어지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 육체는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지 무엇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정신계와 육체적인 영역에 미치는 결과까지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내 영혼만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도 잘 되고 정신도 잘 되고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구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현실의 축복까지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해야 올바른 구원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 인격적인 구원이요, 현실과 내세의 구원을 다 망라하는 포괄적인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니 이 복음에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겠습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다시 불붙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음과 능력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능력은 같습니다. 복음이 곧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하던 당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서 큰 소리로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것을 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준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그 한마디 있는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안전뱅이는 일어섰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이름 앞에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쫓겨갑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병마가 도망가고 그 이름 앞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죄가 도망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전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만 내가 전하겠다. 다른 것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전도를 했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기도하며 증거하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메시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십자가 사건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에 이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게 이름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여러분들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값싼 복음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거 세 가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서? 복음이 악한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막강한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뭘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노력을 하느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죠. 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값싸게 내 입으로 내뱉는 그 복음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복음에 도리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금식기도도 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오래도록 생명처럼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을 때 그 사람 마음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노력도 하지 않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내뱉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고 아무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전하는 행동은 사단의 일을 방어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격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행위는 사단의 일을 방어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단의 일을 공격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뭐가 될까요? 예? 말할 것도 없이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권면을 하기도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랍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성경 공부도 하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이면 성경 공부를 하죠. 기도도 하죠. 주일에는 교회도 나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사단에게 대한 공격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방어자들이 아니에요. 방어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격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전쟁에서 끝끝내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항상 방어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강해야 되겠습니까? 공격하는 쪽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방어하는 쪽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이 강해야 되겠어요? 어느 쪽이? 우리가 군사학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게 되면 공격하는 군대는 수비하는 군대보다 화력이 적어도 3배 이상 강해야지만이 공격을 했을 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먹고 싶은데 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이기고 싶으면 최소한 방어하는 그 나라의 공격력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력이 3배 이상 더 많아야지만이 승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력이 비슷하거나 약하면 공격하는 쪽이 당연히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사학에서 통하는 힘의 법칙이 영적 전투에서도 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자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복음 증거자들은 사단보다 3배 이상 강해야 이길 수 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을 전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이끌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상에서 검토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16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16절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 얼마나 능력이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큰지 믿기만 하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구원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사실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로 부언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헬라인까지 구원한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면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많은 구원의 조건이 필요 없고 단지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많은 거 여기 한 50가지 이 정도는 지켜야지 너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풀어서 다시 정리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본문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해석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말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 복잡한 말이 아니라 처음도 믿음이고 맨 마지막에 가야 될 것도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조건이 단순합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았고요. 둘째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항상 이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 자체로는 엄청난 것이지만 그 능력을 수용하는 사람의 약점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면 경우에 따라 성령과 복음의 능력에 막대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 능력은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거나 잘 모르면 이 능력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이 능력이 식어버리거나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계속 사모하고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시종일관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 능력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에 정성을 쏟아야 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이 식지 않도록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그 정성이 하나가 바로 복음을 자주 선포하는 교회, 복음을 자주 듣고 확신하는 교회, 성경 공부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복음의 불꽃을 꺼지지 않고 잘 유지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만 예수 믿고 천국 오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간구한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들었으면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열매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복음을 다시 듣고 능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복음 앞에 날마다 나오시고요.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의 말씀, 이 세 권의 책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식어있는 우리의 이 마음에 뜨거운 불꽃을 일으키는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식어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불꽃을 지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발버둥 쳤고,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습니까?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 은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